시간 함께 다 같이 마음 모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준비된 찬양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예배당에서 가정으로 변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릴 때와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8일까지 부산 지역도 2.5단계 발표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회는 계속해서 말씀 톡톡으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수요 예배는 제가 녹화를 해두고 7시 반, 수요일 7시 반에 일제히 이제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화된 것이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수요 예배의 시간을 지켜서 또 현장 예배당이 모일 때와 같이 여러분께서 되도록이면 7시 반에 유튜브에 접속을 해주시고 영상을 통해
우리가 각기 다른 곳에 있지만 한시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 주일 예배도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겠고 성탄 감사 예배도 또 온라인으로 그렇게 중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례식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정들은 저희가 또 세밀하게 잘 조정을 해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별헌금 작정 간지가 지난 주일에 나갔습니다. 지금 교회 오시지 못하는 상황이시니까 여러분께서 전화 혹은 우리 부교역자들 목사님들에게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신청서에 대신 적고 그렇게 내용을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 대신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 25번째 시간입니다. 어려움으로 인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종이는 여러분께 유인물은 나눠드리질 못해서 자막으로 화면으로 여러분께 내용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개발시키시려고 상황을 이용하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많은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수님도 경고하셨다. 그 누구도 고통에 대한 면역성은 없으며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도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에게로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문제들을 사용하신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면서 기도해 보시니까 언제 기도가 잘 되시던가요? 기도가 잘 될 때 언제 깊은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시던가요? 언제 이 심 깊은 곳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쥐어 짜내는 듯한 그런 기도가 여러분 나오시던가요? 아마도 내가 가장 힘들 때 그런 기도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미사여구라든지 형식에 딱딱 맞춘 기도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심정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도, 간절한 기도, 그런 기도는 마치 우리가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아무 선택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심한 고통으로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런 기도들이 잘 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작가는 말하기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삶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슬쩍 넘어갈 수도 있고 그분을 모방하고 인용하고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인물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다 같이 한결같이 고난당했다라는 거예요. 허우적대고 비명을 많이 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지실 능력이 없으셔서 혹은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으셔서 그들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감옥에서 10수년을 갇혔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졌어요. 새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수도 없는 핍박, 옥살이, 매맞음, 배가 파손하는 등등의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아도 될 법한 일들이 그들의 삶에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구덩이에 그냥 두십니다. 왜죠?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려고, 그것을 통해서 연단되게 하시려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었죠. 문제를 통해서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표현을 했던 것이 고난은 학교다. 고난은 광야는 학교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 그 배움의 목적, 목표가 여러분 뭘까요? 오늘 이 내용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 쌓기. 그게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목표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 쌓기. 잘 따라 하셨습니까? 안 보인다고 안 하신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 쌓기.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보석 같아서 역경이라는 망치와 끌로 깎여서 모양을 갖춘다. 모든 문제는 인격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다. 겉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겪는 상황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인격은 영원할 것이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시지만 결국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러죠? 베드로전서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데 대장간에서 불로 단련하시는 것처럼 단련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욥의 고백이 그대로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때마침 어제 이제 제가 설교를 잘 준비를 해놓고 집에 가 있는데 극한 직업이라는 이제 그 영화 말고요, 영화에서 했던 거 말고 극한 직업이라는 다큐멘터리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하는 걸 잠깐 보게 됐습니다. 때마침 극한 직업에 뭐가 나왔냐면은 그 무쇠 그릇 뭐라 그러죠? 무쇠솥, 무쇠솥을 만드는 그런 이제 작업장이 나온 거예요. 그 무쇠솥을 만드는데 틀을 만들고 거푸집을 만들고 틀을 만들고 해가지고 쇠를 녹여서 그것을 부어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인리스 공장이 나왔는데 이 스테인리스를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많은 열을 가하더라고요. 한 번 열을 가해서 녹이고 두 번 또 열을 가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열을 가해서 모양을 만들고 하는 과정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죠. 이렇게 해야 불순물이 걸러지고 이렇게 해야 견고해진다. 아주 작은 방울이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정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단련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로써 단련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도 갖게 하시려는 의도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수많은 인격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있었어요. 유혹이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비난과 거절, 예수님 많이 겪으셨어요. 인격 모독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은 문제들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문제들에 넘어지지 않고 걸리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인이 목적하시는 바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까지
그 일에 순종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 마음에 상처가 돼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고난의 일들이 있다.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실패할 일이 많은데 예수님은 이것들을 잘 극복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대하고 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격을 성장시키시는가, 예수님처럼 그걸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죠.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의도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지만 자동적으로 의도하신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예수님처럼 대처해야 된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다 해결되도록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일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렇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을 기억하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고통이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 우리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요셉은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첫 번째, 예수님처럼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선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콜리덴 부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것이다. 만일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면 낙담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식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 둘째 아들이 이제 이를 뽑게 됐어요. 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다 그런 방법 쓰셨죠. 이에다가 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뽑아주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사진을 찍어놨는데 요새는 동영상을 찍어놓으니까 이렇게 가족이 둘러 앉아서 한 번씩 보면서 추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기쁨으로 그렇게 웃고 즐기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동영상 많이 찍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이제 이가 흔들려서 제가 실로 이렇게 묶어서, 저희 아버지께서 해주셨던 방법이죠. 실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묶으니까 아이가 겁이 나잖아요. 이제 이가 뽑힌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막 징징대고 있을 때 제가 이 실을 딱 붙잡고 머리를, 이마를 뻑 쳤습니다. 이거 동영상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 둘째 아들의 프라이버시가 손상되니까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빡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막 징징거리다가 이제 아빠가 이마를 떡 때리니까 그냥 갑자기 놀라가지고 멍해진 거예요. 그리고 한 1, 2초간의 정적이 흐르다가 이제 그 빠진 이를 이 아이가 보고는 이제는 그때서야 안도의 이제 웃음을 지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사 맞을 때도 그렇죠. 바늘 꼽을 때, 엉덩이 주사를 맞을 때 어떻게 하죠? 엉덩이에 바늘 꼽기 전에 엉덩이를 찰싹 때리잖아요. 여기에 이제 주사를 맞을 때도 비슷합니다. 그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아픈 곳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거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반석 위에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안심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람이 보이기보다 반석이 보여요. 이 반석은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넘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모래 위에 있으면 겁이 나요. 왜죠?
언제든지 파도가 몰아치게 되면은 이 모래는 유실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비교적 일시적이지만 그 상급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 주시는 이를 믿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는 것만 바라보면 속된 말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그걸 바라보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자?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자. 그렇게 하면 우리의 감정이 잘 컨트롤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결정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자세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상황에 대해라는 말과 모든 상황에라는 말의 차이점을 명심하자. 하나님은 불의, 죄, 고통 혹은 그에 따른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결과들에 대해 감사할 것을 기대하지 않으신다.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사용해 당신의 목표를 성취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를 바라신다. 모든 일에 기뻐하라라는 말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의 차이를 명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돌보심, 지혜 그리고 신실하심에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시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두 번째 예수님처럼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장난 같습니다만 이 두 말의 차이를 잘 보셔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에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불의, 죄, 고통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당장 지금 내 앞에 큰 문제가 닥쳤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나오는데 이건 감정의 문제잖아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상을 막 둘러 엎으시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모든 일에 다 그냥 즉시로 감사합니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모든 고통 가운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상황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아픈 상황 자체가 감사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면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일에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거기서 웃겠습니까? 눈물도 당연히 하나님 주신 감정이죠. 그런데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눈에서는 눈물이 흐를지언정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 대한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최근에 SNS를 통해서 어떤 장로님의 장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부모님, 어머니의 장례이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이 여타의 장례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어머니 살아생전에 그런 행복했던 모습들을 쫙 걸어 놓으시고 그 아들 장로님께서 배를 이렇게 열고 여기에다가 웃는 모습 이렇게 그려놓고 옆에서 그 이제 고인이 되신 어머니께서 활짝 웃으시는 그 사진을 찍으셨던 모양이에요. 그 사진을 이렇게 크게 걸어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리고 거기에 다녀오신 목사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적으시는데 전혀 눈물은 없고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 그리고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온 가족들이 같이 포옹하면서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격려했다는 그런 내용의 장례 예식에 대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장례가 뭐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죽음은 헤어짐으로 인한 것은 마음에 애석함이 있지만 천국 가셨으니까, 이 땅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하셨으니까 그 안에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기뻐하라라는 것은 그 지금 주어진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포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인격이 자라나는 것은 길고 느린 과정이다. 우리가 삶에서 단지 어려움을 피하거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데에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 과정을 우회하고 성장을 지연시키며 결국 더 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 만일 당신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왜 나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옳은 일을 하는데 계속 힘쓰라. 히브리서 말씀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제가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뭐 일반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시죠.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브레이크를 거시고 저의 삶에 또 다른 차원의 문들을 열어주실 때 꼭 겪게 하시는 한 단계의 뭐라 그럴까요? 시험이라 그럴까요? 그런 이제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너로 저를 막 몰아가세요. 코너로 저를 막 몰아가신 다음에 어느 정도로 묵히시느냐. 제 기도가 주님 앞에 나가서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뭘 알게 하시려는 겁니까?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는 소리까지 나올 때, 그 정도 기도가 찰 때, 무르익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홍시가 익듯이 완전히 익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열어주시고는 하셨어요. 제 개인적인 지금까지의 목회 여정 가운데 있었던 신앙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고난의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때때로 참 자주 어쩌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그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그래서 제자들도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의 이 장애가 죄 때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사람들은 원인이 궁금해요. 그러나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나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의 인식은 현 시점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인식은 저 앞으로 가 있습니다. 결과의 지점까지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라도 많은 문제가 있으시거나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초점을 이렇게 맞춰보시죠. 주님,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성장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바꾸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하게 어려움의 일들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 25번째,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 어려움으로 인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주님 닮은 그런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범을 따라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한 성장하게 하시는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넉넉히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두려움들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코로나의 상황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잔잔한 반주를 깔아드릴 테니까 3분 정도 함께 그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말씀과 나라 민족 위에서, 교회 위에서, 그리고 많은 일꾼들과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술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한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이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또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많은 어려움들과 환난과 역경들이 있지만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넉넉히 주님과 더불어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실 때 우리가 안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이 지역 사회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또한 잘 협조하여서 함께 지역 공동체를
안위를 걱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축복하심이 많은 문제와 역경 속에서도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연산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